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이 있고 또 사역이 있고 또 헌신이 있고,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늘 언제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평안을 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이 평안의 또 아름다운 가락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함께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마음 모아서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니 싸네.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나를 덮어줄 줄 믿습니다. 나를 품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물결 가운데 있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그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한다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분노를 통제하고 분노를 죽일 수 있고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도 동일한 그런 모습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실 때요,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나를 이렇게 덮어주듯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I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나와 함께할 때, 내 안에 함께할 때 우리는 이런 거친 폭풍 후 풍랑 같은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 풍랑, 거친 파도 다 물리치고 잠잠한 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나를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시고요.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돕고 나누는 그 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케냐의 오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이 교회 오늘 우리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귀한 내 속에 되기를 바라고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같은 변화가 그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삶을 봐주시면서 통제해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 중에서 아버지 주님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도록 주님의 내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하는 살아가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나눠주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나누는 것으로 역사를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길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분들 나누는 교회가 되길 합니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길 합니다. 아버지 교회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대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을 신선히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삶하는 모든 삶의 삶을 바로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내 속에 아버지 모든 가시고 아버지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자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친 풍랑, 거친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그 시간 속에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세상의 풍파들을 다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더 아름답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눔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 이름 그대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감사하여서 또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역의 두 가정을 돕고 있고 또 우리 케냐의 오해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가정을 통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는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비삭비삭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베러 크리스찬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도전을 좀 받으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계속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군중들에게 간음하다 잡혀서 죽임 당하기 직전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해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살인을 합법화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이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틀이 있지만 결국은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즘도 보고 있으면 인도나 파키스탄 지역, 중동 그런 게 있고 중남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여성에 대한 많은 성범죄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여인을 단체로 성폭행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사에서 한번 봤는데요, 한 남자가 10대 소녀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막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욕하고 때리고 돌 던지고, 근데 심지어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칼로 푹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위독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군중들이 모여서 분노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군중 심리를 이용했던 것이 뭡니까? 북한에서 지금도 있다라고 든 것 같은데 인민재판 같은 거. 인민재판에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죽이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인민재판인데 결국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빌라도까지도 손을 씻으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여인도 바로 그러한 일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손에는 이미 커다란 돌들이 한두 개 이상 들려 있었겠죠.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이 여인은 많은 모욕을 당했을 것이고 이미 매도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었을 텐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온유하신 말 한마디로 이 여인은 목숨을 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 이 말 속에는요, 제가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도 탈 수 없는 거친 야생마가 있어요. 근데 이 야생마가 조련사의 손에 의해서 주인에게 쓰기에 유익한 말이 되면 거칠은 야생마를 뭐라고 부르게 되겠습니까? 아, 이제 온순한 말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련사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니 말이 온순해졌다는 거예요. 통제를 받고 나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이미지,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온유하다 그러면 뭐 제가 늘 얘기하는 성경의 9가지 열매 노래 중에서 온유, 따뜻한 마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온유하고 그 단어 속에는요 강한 이미지가 별로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좀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약하고 부드러워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못하신 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온유하신 예수님은요 그 온유함을 가지고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완벽하게 마치신 분이신 거예요. 온유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그 부드럽다라고 하는 이미지와는 또 다른 아주 강한 파워, 놀라운 파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분노하고 있는 그 분노가 가득한 그 군중 가운데서 온유함을 가지고 이 여인을 조용히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온유함 속에서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분노가 그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단한 예수님의 파워, 힘이겠습니까? 이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막 정리해 주셨나요?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 여인이 잘못이 있어 없어 그런 논쟁하셨습니까? 자세한 설명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기만 하는 여인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돌을 들고 이제 여인에게 던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하지 않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여인이 앞에 오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기 든든하게 막 이러고 있는 그 여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허리를 숙이시고 땅에다 글을 쓰셨다. 뭐라고 막 이렇게 쓰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글을 쓰시다가 이제 허리를 펴시고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글을 쓰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이 군중들의 모습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성난 군중이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예수님이셨어요. 누가 이기셨습니까? 부드러운 예수님이 이기셨던 거예요.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강한 군중들에 대해서 온유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중국의 이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노자, 이 노자의 스승이, 노자가 자신의 스승인 상창에게 하루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상창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던 거예요. 제자가 스승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좀 귀한 가르침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러자 이 상창이요 노자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입을 크게 하고 벌리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입안에 이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니까 이가 다 빠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자가 선생님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안에 혀가 있느냐? 네 선생님 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었느냐? 그 노자가 네 선생님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큰 절을 하고 물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창이 무엇을 말하고 노자가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 이 세상에서 이 딱딱하고 강한 이처럼 이 이가 혀도 깨물고 입술도 깨물어서 피를 내는 이 강한 이 이는요 결국 다 빠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때로는 바보처럼 물리고 피나고 당하는 이 부드러운 혀는요 끝까지 남아서 부드럽지만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노자는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오래 남아있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스승인 상창으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돌을 들고 서 있는 군중, 그 강한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저 조용히 뭔가를 쓰고만 계셨던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이 글을 쓰셨다 아니면 뭔가 그리셨다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예수님이 뭔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뭔가를 쓰시고 계시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난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뭔가를 쓰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난 그 군중들의 기운을 지금 깔아앉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막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돌을 하나씩 두 개씩 들고 이제 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딱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면 그냥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불같이 성나 있는 그런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 안 하세요. 그러면서 허리를 숙이고 뭔가 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이 불같이 성나 있는 군중들의 그 기운이 점점점 깔아앉고 있는 거예요. 전 예수님께서 이 뭔가 쓰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난 기운을 지금 가라앉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운이 조금 가라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쳐라. 가장 험한 그 시간에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시키신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자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24장에서 보면 이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변보로 들어온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24장에 보면 그런 자비로운 그 다윗의 모습이 있지만 바로 다음 장인 25장 말씀에서 보면은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바란 광야라는 곳에 내려온 다윗이요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발이 원래 집은 마온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이 갈멜에는 뭐 우리로 지금 어떤 작업장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일터가 있어가지고 이 나발이 상당히 큰 부자인데요. 이제 이 바란 광야로 들어온 다윗이 자기 부하들 600명이 있었는데 이 부하들에게 뭔가 좀 먹을 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시종을 보내 정중하게 요청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나발 또한 광야에 있을 때 다윗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발에게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청을 받고 이 나발이 하는 얘기가 뭐냐?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내 물과 먹을 것을 내가 왜 나눠줘야 되겠느냐? 라고 외면을 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 남겨놓고 400명을 데리고
그 갈멜로 찾아가서 나발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마온에 있었던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종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재빠르게 이 아비가일이요 먹을 것을 잘 준비해서 다윗이 갈멜에 닿기 전에 다윗을 먼저 만나고 그 먹을 것들을 다윗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요 단순히 연약한 여인이 자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행한 그런 행동이다라고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비가일은요 지혜롭고 온유했던 그런 여인인 거예요. 하지만 그의 남편 나발은 그 종이 나발의 종이 아내 아비가일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는 불량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결과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분노를 그치게 되고 나발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의 부드러움이 단순히 남편을 살리는 그 일만 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아비가일의 이 부드러운 그 온유한 마음은요 남편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그 집을 살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더 높여주면서 다윗까지 살려주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도 그렇고 다윗 명성 가운데 이런 일이 나갔을 것 같아요. 나발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경력이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아비가일의 그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이 자기 가정을 살리고 다윗의 명성까지도 살려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아까 뭐 통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길들인다 또 길들여진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길들인다 길들여진다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길들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온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길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 또한 온유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율법대로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율법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왜 있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의 최종 목적이 율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징계하고 정죄하고자 함이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벌을 주면서 죄 지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율법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율법을 지금 우리로 치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잘 돌아봐라.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살인을 합리화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여인을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누가 처벌받습니까?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민재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 같지 않아요? 나의 모습 같아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 바로 내 안에 있는 율법, 내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늘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군가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 누군가를 우리가 정죄하면서 징계하는 삶을 살아오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나 중심적인 그런 율법의 잣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인 이 온유의 마음은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징계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 이 죄인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그게 바로 온유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대답을 요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은 뭡니까? 그 모습이 혹시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대답하지 않고 뭔가를 쓰고 있어서 땅에다 뭔가 글씨 쓰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걸로 보이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 이 마음은요,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고 깨어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온유의 마음인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충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민수기 12장 말씀을 봤었어요. 12장 근데 3절 말씀 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모세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 대해서 온전히 나에게 충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크게 더하는 그런 사람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장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게 뭐예요? 하세롯에서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세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타당한 해석이 그거더라고요. 아내 십보라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됐는데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도 같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 재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영어 성경에서 비방했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against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모세에 대해서 저항하고 모세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었던 모습. 누가요?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 비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으로 말을 하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하면 동시에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 그런 뜻도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세롯에서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이 모세를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아유 오빠, 아이 동생,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권위에 도전할 만큼 비난하고 있는, 비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말씀 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냐? 너만 듣냐? 우리도 듣고 있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강하게 지금 이렇게 대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혼내시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줍니다. 그 당시 광야에서 문둥병 걸리면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있어야 돼요. 문둥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암이 지금 문둥병 걸려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동생이긴 하지만 지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들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요,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일주일 만에 회복을 시켜줍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요, 온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그런 형과 여동생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중보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또 실수도 한 가지 하긴 합니다. 무리바 물사건을 통해서 그가요,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바위의 명에서 물을 내도록 하여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그 반석을 지팡이 내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는데 뭐 저도 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벌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뭐 하나님께서 말로 명에서 하라고 지팡이를 한번 내리쳤다고 어떻게 이 모세를 가나안에 안 데리고 들어가실까? 그런데 모세는요, 그 시간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또한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모습 또한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 또 우물에 문제가 있어서 막 종들이 다투고 있을 때 그는요, 저항하지 않고 다 품고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그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었지만 늘 언제나 형과의 마찰이 있었고 그 안에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도 형에게 거저주지 않는 그런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왕 앞에 가 있는 바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뜯어 고쳐야 돼 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다 잘못된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못하게 벌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을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오래전에요,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 때가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당일날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정해진 시간 몇 시까지 교회 도착해서 성찬식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단기 선교 다 다녀봐서 알겠지만 단기 선교 중요한 게 비행기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다 타임테이블이 이게 되어 있는데 한 부부, 권사님 부부가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걸 처리하고 와야 되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 40분 지나 거의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짜증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 그 권사님은 말이야 좀 진즉이 좀 해놓든지, 아니면 그 일이 있으면 아침 일찍 가서 처리하든지 왜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야 그러면서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인솔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어서 안 되겠다,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팀장 장로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지금 오고 있는 두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초조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초조하고 답답한 것보다 그 두 사람은 훨씬 많이 지금 힘들 겁니다. 그러니 조용히들 하세요. 그리고 도착하면 딴 얘기하지 말고 오늘하고 수고 많았다, 힘들었지? 그렇게 위로해 주세요. 장로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웅성웅성 되던 사람들이 정말 찬물을 쫙 끼듯이 조용히 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사단이 지금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라고 하면서 그 권사님 부부의 지각 문제, 늦게 온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요. 그 장로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출발 때부터 삐끗거릴 뻔했던 그런 시간들이
이 손 당기성을 잘 마칠 때까지 아주 은혜롭게 잘 마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요, 화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의 부드러움이 그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 누굴까요? 사단 마귀의 대적인 거예요. 사단 마귀에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한 마음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온유한 마음이 타고나는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온유한 마음은 타고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은 타고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전달해 주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온유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온유라고 한 단어, 통제하다,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우리를 통제시켜 주시고 우리를 길들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이 점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통제받을 수 있는 삶, 길들여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맑아서 이렇게 여기다 얹어 놓는 거잖아요. 이게 무겁게 하려고 얹는 거겠습니까? 그 맑아소의 주인이 맑아소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길들여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맑아소가 이 멍에를 얹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르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길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분노의 길로 막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통제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온유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깊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계시지만 아시겠지만 제가 케냐에서 7년 사역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말과 행동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침묵하게 하셨어요. 아무 말 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할 수 있도록 통제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났더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교회의 문제를 완전히 고쳐주시고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침묵이라고 하는 온유함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 주십니다. 그게 온유예요. 다 맡겼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 따뜻한 마음, 선한 마음,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통제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나를 길들여 주심으로 인해 내가 내 안의 분노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온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점점 어디로 갈까요? 베스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베스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온유의 마음, 이 온유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통제받고 길들여지고, 그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누군가를 또 통제하고 길들여주는,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음으로 인해 내가 있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잠깐 보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나를 돌보시며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내 어려움 다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네. 이게 너무 좋네요.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만져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만짐으로 인해 고쳐주시고, 나를 만짐으로 인해 나를 통제해 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길들여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날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
가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까도 제가 잠깐 그 말씀 드렸죠. 주님이 지금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그 만져주신, 나를 만져주시는 그러한 시간,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분노를 통제하는 것이 온유다라고 했는데, 분노를 통제하는 것 말고도 참 많은 시간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유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있을 때 그 온유함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면서 우리 공동체를 그 온유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만져서 나를 고쳐주세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나를 만져서 통제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통제받을 수 있고 길 들여질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야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기 좋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통제해야만 내가 깎일 수 있습니다. 나를 만져주셔야만 내가 예수님의 손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이 지금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분노의 마음이 지금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그 가시들을 다 뽑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그 온유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온유함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나를 감싸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있어야만 사랑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셨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통제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의 기회를 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를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가르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르치시고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심장이 아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온전히 숨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내가 살아가면서 분노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분노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분노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분노를 통제하며 살아가야 되고, 분노를 또 없애고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분노가 사라져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을 들고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온유함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 또한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됐고 여인은 목숨을 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여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 군중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시가 가득 박혀있는 그런 군중의 모습이 되어서 남을 찌르기도 하지만 나를 찌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실 때, 나를 어루만져 주실 때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남을 찌르고 나를 찌르는 그 가시들을 다 뽑아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온유를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온유한 공동체로 만들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주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바로 서서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를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 주님의 그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통제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길들여 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분노가 사라지고 주님의 그 따뜻한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 세상을 품어주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